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잔치의 중요한 요소였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잘 해놓고서는 잔치를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아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내가 듣는다 한들 나보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기다리시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때인데 지금은 기다리는 때이지 내가 드러낼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이 요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국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하시면서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혹자들은 사람들이 이미 취했기 때문에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었다. 분명히 그들은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물이었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떠다가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일을 어머니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는 것. 사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표적이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망치지 않기 위한 것을 이제 행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부분이 아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첫 표적을 행하셔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가? 언제 첫 표적을 행하셔야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혼인을 망치게 되면은 이 가정이 결혼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 판단으로 몸을 낳게 하는 게 더 센 표적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포도주보다는 맨 처음 공생의 시작은 어떤 병이 낫는 것이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질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첫 표적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사람들은 바로 오직 물을 떠다 주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는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요청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서 잔치가 망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놀라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행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시대에도 똑같은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메시아라면 이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짜놓은 굴레 속에서, 우리가 짜놓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통치자,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 내가 깨달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머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들이 증명해야 할 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상처를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다,
이것이 크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크다 작다? 아니면 내 가정이 부하다 가난하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순종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